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의 말씀, 우리 봉독은 20절부터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후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15절 보십시오. 역대상 11장 15절에 보면 30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여하튼 30우두머리가 있습니다. 30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 중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만 아무튼 이 3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다라고 이 30우두머리가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 오늘 본문 20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25절까지는 30우두머리, 30용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라고 하면서 쭉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으로 30우두머리, 그러니까 각 군대들을 이끄는 30우두머리가 나오고 그 우두머리보다는 조금 낮지만 또 큰 용사들이라고 하는 그 용사들의 그룹이 26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30우두머리 중에서 또 세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이 뛰어났고 그 중에서 아마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또 그 3명 중에 아마 우두머리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용사 중에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우두머리격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먼저 이렇게 30우두머리 중에서 소개하는데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20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 3명 중 우두머리가 근데 얼마나 그 용맹하냐면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고 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30우두머리 중에서도 아마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용맹하기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용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30우두머리 중에서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22절에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 30우두머리 중에서 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냐면 그가 그 모압 아이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또 뭐 사자 한 마리를 죽이고 23절에 보면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이의 단위가 규빗인데 규빗이 그 사람들이 잴 때 규빗을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요 정도의 길이입니다. 요 정도를 한 규빗으로 잡아서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꿈치서부터 이 손끝까지가 대략 50cm 정도로 만약에 본다면 5규빗이면 250cm, 그러니까 2m 50cm 정도 되는 키죠. 그러니까 2m 50이면 엄청난 키입니다.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 그러니까 2m 50c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거인, 그 거인을 죽였고, 사자도 죽였고, 엄청나게 그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 분하야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지만 그렇게 큰 2m 50cm 되는 사람의 그런 애국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에서 이게 큰 창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일 만큼 분하야가 상당히 아마 민첩하고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정탐꾼이 있는데 그 정탐꾼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왜 겁을 먹었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큰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거인족들이 너무나 키가 커가지고 겁을 먹었다.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보면 그 분하야는 그런 거인족들 이렇게 이 거인족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분하야는 단지 용감한 사람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반영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도 동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까지 2대에 걸쳐서 군대 장관이 될 만큼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바로 분하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가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 이름을 얻고 또 25절 보십시오. 25절 끝에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위대장을 삼을 정도로 측근에 들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우두머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 용맹함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30우두머리가 그렇게 용맹하더라도 맨 처음에 소개하였던 30우두머리 중 3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아비새를 가르칩니다. 30우두머리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인 아비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분하야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분하야에 대해서 쫙 22절, 23절, 24절 그렇게 이렇게 3절씩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25절에 보면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30용사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첫째 3사람이 누굽니까? 15절 보시면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보다도 서열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더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열이 더 낮은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서열로 인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열은 아비새보다도 떨어졌지만 이 30우두머리 중에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이 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이 나아가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상당히 다윗에게는 너무나 인상 깊었던 그런 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두라.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망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시키지도 않았고 명령도 않았는데 단지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진을 뚫고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갈망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사무엘하 23장께 그렇게 보면은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하에 보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고향에 적들이 와서 진을 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거기 자기 고향에 고향 사람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속이 타들어가고 그 천하의 다윗도 가족이 만약에 볼모로 잡히고 포로로 잡힌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에 능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 다윗도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가족 앞에서는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막 밀려옵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 부하들에게는 그 감정을 내색하면 안 되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자기 감정을 내색하지 않듯이 왕은 자기의 감정을 내색하면은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 감정을 내색하지 못하고 그러나 너무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말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 한마디를 듣고 이 30우두머리 중에서 서열은 좀 낮지만 그 세 사람이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지 그 말의 표면적인 그냥 표면적인 갈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우리 대장이 지금 우리 왕이 자기의 감정을 지금 억누르고 있지만 지금 베들레헴에 가족들이 분명히 잡혀 있고 그래서 뭔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거기 가서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거기 가서 내가 우물물을 탁 떠다가 목숨을 내걸고 떠다가 그것을 다윗 왕에게 주면 다윗 왕이 그것을 이 용기를 얻겠지. 뭡니까? 아무리 서열이 30우두머리 중에서 낮지만 그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뭐냐면 단지 싸움자라고 단지 뭡니까? 그 능력이 뛰어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건물을 크게 세웠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냥 300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그렇게 30우두머리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또 그 30우두머리에는 들지 않았지만 큰 용사들이라고 소개되는 그 아사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요압의 아우입니다. 또 39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 베롯 사람 나하레도 그 다윗의 큰 용사들 중에 하나로, 그러나 이 나하렛도 요압의 무기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아우들과 요압의 무기 잡은 자들도 다 큰 용사들에 속한데 정작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여기에 들질 않습니다. 요압이야말로 싸움하면 가장 실력이 뛰어났고, 그 요압이야말로 다윗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모든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가 요압인데, 이 요압은 오히려 이 용사들의 이름에 요압의 아우들도 소개되고 하다못해 요압의 어떤 시종격인 무기 잡은 자도 다윗의 큰 용사로 소개되어지는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로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압이야말로 가장 싸움 실력이 출중하고 군대 장관이었고 서열로 따지면 거의 다윗 다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 그랬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싸움만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영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다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개인적인 복수를 그렇게 해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싸움 실력은 출중했지 몰라도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용사였지만 용사들 이름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녹아져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단지 싸움 실력이 출중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작은 자 하나에게 물도 떠줄 줄 알았구나. 작은 소자 하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구나. 너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 쭉 소개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렇게 소개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고 능력과 실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30우두머리 중에 3명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린 것을 보고 다윗이 감동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주님의 용사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기쁨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